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은영무시에서 예배 드려볼까요? 네, 좋아요. 고, 준비! 아멘! 고, 시작!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뮤직 큐! 큐! 거룩하여 영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만나서 다 같이 웃으며 예배드릴 순 없지만 마음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실 윤원우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윤원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모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구들이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모두가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라서 집중이 잘 안되고 힘들지만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목사님도 한 주간 잘 보내고 여러분과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답니다. 지금 한국은 많이 이제 가을 날씨를 즐기고 있을 텐데 우리 세부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 격리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좀 즐기지 못하고 있어서 목사님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격리 기간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게임으로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냄으로써 우리가 영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린이와 이렇게 상윤이가 말씀도 읽어주고 또 함께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죠. 우리 이제 초등부, 유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줄 터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잘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소비를 문답을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우리 이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고요.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에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는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참함의 상태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것을 지금 쭉 배워왔습니다. 그런 분을 누구라 불렀습니까? 예, 바로 구속자, 구속주라고 배웠습니다. 이 구속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셨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배웠었죠.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예, 왕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죠. 우선 이 선지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고요. 제사장은 친히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그 몸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그 고통과 죄의 결과인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왕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이 왕의 직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 천국으로 그날까지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3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27문, 28문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로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행했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살펴볼 것은 낮아지심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7문에서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출생하셨다는 것, 즉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낮아짐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우리와 똑같이 감기도 걸리고요. 그리고 아픔도 겪게 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었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비참함을 겪으셨어요. 어떤 비참함입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비참함이지만 이 태어났을 때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서 나시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면서 배고픔을 면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따로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아파트도 있고 또 살 수 있는 그러한 주택도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공간조차도 없으셨던 분이시고 특별한 직업을 나중에는 가지고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고픔과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공포, 그리고 최고의 사형 방법, 최악의 그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이렇게 못도 받고요. 그 다음 찢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가 점점 이렇게 몸으로 흐르게 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햇빛 아래에서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그 형벌이 굉장히 어려운 형벌이지요. 그 형벌을 친히 당하시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무덤에 들어가게 되셨다는 겁니다. 신이, 즉 하나님이 죽으심을 당하고 지옥의 권세를 맛보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3일 동안이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죠. 그 앞에 단계까지, 부활하시기 전의 단계까지 모든 그러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아픔, 그러한 것들을 다 겪으신 것이 바로 낮아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고요.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문에 가면 이제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높임을 받으셨고 또 받으시고 계시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었던 육체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이 되겠죠. 그죠? 사흘 동안 땅에 무덤 가운데서 육신이 거하시다가 그 몸이 다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높아짐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이 무엇입니까? 예, 승천은 하늘로 오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는 그 천국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는 이야기시죠.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 즉 하늘로 오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단어가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한자를 조금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보시고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사님 최대한 쉽게 풀어준다고 이렇게 하지만, 목사님은 늘 마음속에 이걸 이해할까? 이게 마음속에 와닿을까? 지식적으로 깨달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좀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좀 공부해 주시고 또 집중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천이 뭐라고요? 예, 하늘로 올라가는 것. 부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해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것이죠? 예, 바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을 위하여서 중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 단계에서 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정리되는 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 그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제자, 그 다음에 온다 할 때 림자 해서 재림은 다시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 옛날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서 친히 구름을 타시고 온 천군 천사들과 왕이 행차한다고 하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죽은 자도 다 일어나서 볼 수 있게끔 그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그때
또 천국으로 올려지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심에 있어서 낮아지는 상태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높아진 상태에서도 지금도 그러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우리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온 열방을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금도 목사님이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이러한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 즉 우리가 일문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구속주로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세요. 안녕. Hi everyone, this is Chris Sam. How are you guys doing? I hope you guys are doing okay. I know it's still quarantine here in the Philippines, but I hope you guys are doing good. I'm here to teach you guys another phrase. It is, Jesus died for me because he loves me. And I'll say that slowly again with Korean. Jesus died for me because he loves me.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Jesus died for me because he loves me. And that is the phrase for today. Bye bye. Maayong hapon, anyong chinggodol. Ako si Uncle Tony. How are you today? I hope you are in good health. Today, we teach you a new Cebuano Bible synthesis. Jesus died for me because He loves me. Si Jesus nagpakamatay kanako, may tungod kay naigugma siya kanako. Si Jesus nagpakamatay kanako, tungod kay nahigugma siya kanako. Si Jesus nagpakamatay tungod kanako kay nahigugma siya kanako. See you next week. Bye-bye.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의 그런 쿼런틴 기간 중에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 올려드리오니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평생의 삶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시부아님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송 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성경 봉독과 기도를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유년부 친구들이 성경 봉독을 하고 초등부 친구들이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봉독 그리고 기도할 때 씩씩하게 그리고 떨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소망합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자 지난주 퀴즈 정답자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유년부 친구들은 정말 조금밖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좋은 선물 또 있으니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이번 주 퀴즈는 오늘 말씀 중에 말씀을 잘 들었으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퀴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무엇일까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처음 초성이 비읍, 히읗으로 시작하는 두 음절입니다. 자, 비읍, 히읗으로 시작하는 두 음절 낱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맞힐 수 있도록 선생님 소망합니다. 자, 다음 주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안녕!